고요한 음악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에 함께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소중한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만년 전 인류가 아직 문명의 여명길을 헤매던 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되는 오늘날 오셨다면 그분의 메시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계획, 즉 신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가 찼다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오셔서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거든 눈을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눈 없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 여성들이 온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던 시대의 가르침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대의 가르침은 분명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은 메시지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그때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류라는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온 위대한 사랑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5000년 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인류에게 아직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쇠기문자조차 기원전 3000년경에야 등장했습니다. 문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과 가르침이 세대를 거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희미해지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생애와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인류가 기록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손에 쥐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성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는 처음 두 발로 서서 뇌가 커지고 불을 사용하며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교한 구강 구조를 통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같은 단순한 단어들이었을 겁니다. 사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동굴벽에 들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추상적 사고라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 너머의 생각, 즉 위험, 협력, 정보 공유와 같은 개념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상적 사고의 발전은 사랑, 우정, 영혼, 마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언어로 담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 즉 인간의 정신이 비로소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는 죽은 이를 땅에 묻으며 그들의 손에 쓰던 농기구나 무기를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세상, 즉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깨달음 속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종교적 감정을 싹 틔웠습니다. 그 다른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 영혼의 본향이신 하느님을 찾아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몸짓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이처럼 스스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며 마침내 당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인생의 깊은 철학을 이야기할 수 없듯 인류에게도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치며 인류는 마치 한 인간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성숙해지듯 하느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장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이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지도를 펼쳐놓고 당신의 아들을 보낼 곳을 고르셨다면 왜 화려했던 황하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이 아닌 작고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세계의 모든 문명이 만나고 충돌하며 융합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의 신비로운 문명이, 동쪽에서는 인류 문명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리고 바다 건너 서쪽에서는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법률이 밀려들어오는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이집트의 깊은 영성,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질서, 인더스와 황하 문명과의 간접적인 교류,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합리적인 사유체계와 민주주의 사상까지, 이 모든 인류의 지혜가 그 작은 땅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다듬어진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바로 헤브라이즘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지혜와 사상, 그리고 당신을 향한 오랜 기다림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명의 정수 위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시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의 사도로 세우시며 이미 2000년 전에 남녀평등이라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의 사상이 싹트던 그리스 로마 문명의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와 로마, 나아가 온 인류의 역사를 꿰뚫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구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돌로 성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 허물어진 인간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인류가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철학과 사상의 정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어릴 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그저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제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식이 쌓이고 때로는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지를 수없이 순례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수천 년 인류의 역사와 하느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보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느님과 모세가 만났던 하느님,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고대했던 구세주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점점 더 깊어지고 명확해졌듯 저의 영혼도 조금씩 성장하여 마침내 때가 찼을 때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생, 청동기와 철기 문명의 발전, 공자와 부처,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등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클라이맥스를 향한 긴 서곡이었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인류의 영적인 그릇이 마침내 그 사랑을 담을 만큼 커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에 함께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소중한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만년 전 인류가 아직 문명의 여명길을 헤매던 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되는 오늘날 오셨다면 그분의 메시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계획, 즉 신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가 찼다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오셔서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거든 눈을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눈 없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 여성들이 온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던 시대의 가르침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대의 가르침은 분명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은 메시지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그때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류라는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온 위대한 사랑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5000년 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인류에게 아직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쇠기문자조차 기원전 3000년경에야 등장했습니다. 문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과 가르침이 세대를 거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희미해지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생애와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인류가 기록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손에 쥐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성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는 처음 두 발로 서서 뇌가 커지고 불을 사용하며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교한 구강 구조를 통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같은 단순한 단어들이었을 겁니다. 사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동굴벽에 들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추상적 사고라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 너머의 생각, 즉 위험, 협력, 정보 공유와 같은 개념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상적 사고의 발전은 사랑, 우정, 영혼, 마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언어로 담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 즉 인간의 정신이 비로소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는 죽은 이를 땅에 묻으며 그들의 손에 쓰던 농기구나 무기를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세상, 즉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깨달음 속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종교적 감정을 삭틔웠습니다. 그 다른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 영혼의 본향이신 하느님을 찾아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몸짓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이처럼 스스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며 마침내 당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인생의 깊은 철학을 이야기할 수 없듯 인류에게도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치며 인류는 마치 한 인간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성숙해지듯 하느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장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이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지도를 펼쳐놓고 당신의 아들을 보낼 곳을 고르셨다면 왜 화려했던 황하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이 아닌 작고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세계의 모든 문명이 만나고 충돌하며 융합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의 신비로운 문명이, 동쪽에서는 인류 문명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리고 바다 건너 서쪽에서는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법률이 밀려들어오는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이집트의 깊은 영성,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질서, 인더스와 황하 문명과의 간접적인 교류,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합리적인 사유체계와 민주주의 사상까지, 이 모든 인류의 지혜가 그 작은 땅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다듬어진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바로 헤브라이즘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지혜와 사상, 그리고 당신을 향한 오랜 기다림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명의 정수 위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시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의 사도로 세우시며 이미 2000년 전에 남녀평등이라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의 사상이 싹트던 그리스 로마 문명의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와 로마, 나아가 온 인류의 역사를 꿰뚫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구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돌로 성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 허물어진 인간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인류가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철학과 사상의 정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어릴 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그저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제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식이 쌓이고 때로는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지를 수없이 순례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수천 년 인류의 역사와 하느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보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느님과 모세가 만났던 하느님,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고대했던 구세주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점점 더 깊어지고 명확해졌듯 저의 영혼도 조금씩 성장하여 마침내 때가 찼을 때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생, 청동기와 철기 문명의 발전, 공자와 부처,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등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클라이맥스를 향한 긴 서곡이었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인류의 영적인 그릇이 마침내 그 사랑을 담을 만큼 커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에 함께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소중한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만년 전 인류가 아직 문명의 여명길을 헤매던 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되는 오늘날 오셨다면 그분의 메시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계획, 즉 신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가 찼다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오셔서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거든 눈을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눈 없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 여성들이 온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던 시대의 가르침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대의 가르침은 분명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은 메시지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그때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류라는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온 위대한 사랑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5000년 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인류에게 아직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쇠기문자조차 기원전 3000년경에야 등장했습니다. 문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과 가르침이 세대를 거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희미해지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생애와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인류가 기록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손에 쥐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성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는 처음 두 발로 서서 뇌가 커지고 불을 사용하며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교한 구강 구조를 통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같은 단순한 단어들이었을 겁니다. 사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동굴벽에 들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추상적 사고라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 너머의 생각, 즉 위험, 협력, 정보 공유와 같은 개념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상적 사고의 발전은 사랑, 우정, 영혼, 마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언어로 담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 즉 인간의 정신이 비로소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는 죽은 이를 땅에 묻으며 그들의 손에 쓰던 농기구나 무기를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세상, 즉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깨달음 속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종교적 감정을 삭틔웠습니다. 그 다른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 영혼의 본향이신 하느님을 찾아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몸짓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이처럼 스스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며 마침내 당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인생의 깊은 철학을 이야기할 수 없듯 인류에게도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치며 인류는 마치 한 인간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성숙해지듯 하느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장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이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지도를 펼쳐놓고 당신의 아들을 보낼 곳을 고르셨다면 왜 화려했던 황하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이 아닌 작고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세계의 모든 문명이 만나고 충돌하며 융합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의 신비로운 문명이, 동쪽에서는 인류 문명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리고 바다 건너 서쪽에서는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법률이 밀려들어오는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이집트의 깊은 영성,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질서, 인더스와 황하 문명과의 간접적인 교류,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합리적인 사유체계와 민주주의 사상까지, 이 모든 인류의 지혜가 그 작은 땅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다듬어진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바로 헤브라이즘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지혜와 사상,
그리고 당신을 향한 오랜 기다림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명의 정수 위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시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의 사도로 세우시며 이미 2000년 전에 남녀평등이라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의 사상이 싹트던 그리스 로마 문명의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와 로마, 나아가 온 인류의 역사를 꿰뚫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구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돌로 성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 허물어진 인간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인류가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철학과 사상의 정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어릴 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그저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제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지식이 쌓이고 때로는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지를 수없이 순례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수천 년 인류의 역사와 하느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보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느님과 모세가 만났던 하느님,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고대했던 구세주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점점 더 깊어지고 명확해졌듯 저의 영혼도 조금씩 성장하여 마침내 때가 찼을 때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생, 청동기와 철기 문명의 발전, 공자와 부처,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등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클라이맥스를 향한 긴 서곡이었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인류의 영적인 그릇이 마침내 그 사랑을 담을 만큼 커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에 함께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소중한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만년 전 인류가 아직 문명의 여명길을 헤매던 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되는 오늘날 오셨다면 그분의 메시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계획, 즉 신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가 찼다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오셔서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거든 눈을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눈 없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 여성들이 온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던 시대의 가르침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대의 가르침은 분명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은 메시지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그때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류라는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온 위대한 사랑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5000년 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인류에게 아직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쇠기문자조차 기원전 3000년경에야 등장했습니다. 문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과 가르침이 세대를 거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희미해지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생애와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인류가 기록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손에 쥐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성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는 처음 두 발로 서서 뇌가 커지고 불을 사용하며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교한 구강 구조를 통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같은 단순한 단어들이었을 겁니다. 사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동굴벽에 들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추상적 사고라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 너머의 생각, 즉 위험, 협력, 정보 공유와 같은 개념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상적 사고의 발전은 사랑, 우정, 영혼, 마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언어로 담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 즉 인간의 정신이 비로소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는 죽은 이를 땅에 묻으며 그들의 손에 쓰던 농기구나 무기를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세상, 즉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깨달음 속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종교적 감정을 삭틔웠습니다. 그 다른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 영혼의 본향이신 하느님을 찾아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몸짓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이처럼 스스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며 마침내 당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인생의 깊은 철학을 이야기할 수 없듯 인류에게도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치며 인류는 마치 한 인간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성숙해지듯 하느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장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이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지도를 펼쳐놓고 당신의 아들을 보낼 곳을 고르셨다면 왜 화려했던 황하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이 아닌 작고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세계의 모든 문명이 만나고 충돌하며 융합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의 신비로운 문명이, 동쪽에서는 인류 문명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리고 바다 건너 서쪽에서는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법률이 밀려들어오는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이집트의 깊은 영성,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질서, 인더스와 황하 문명과의 간접적인 교류,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합리적인 사유체계와 민주주의 사상까지, 이 모든 인류의 지혜가 그 작은 땅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다듬어진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바로 헤브라이즘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지혜와 사상, 그리고 당신을 향한 오랜 기다림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명의 정수 위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시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의 사도로 세우시며 이미 2000년 전에 남녀평등이라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의 사상이 싹트던 그리스 로마 문명의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와 로마, 나아가 온 인류의 역사를 꿰뚫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구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돌로 성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 허물어진 인간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인류가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철학과 사상의 정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어릴 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그저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제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식이 쌓이고 때로는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지를 수없이 순례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수천 년 인류의 역사와 하느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보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느님과 모세가 만났던 하느님,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고대했던 구세주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점점 더 깊어지고 명확해졌듯 저의 영혼도 조금씩 성장하여 마침내 때가 찼을 때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생, 청동기와 철기 문명의 발전, 공자와 부처,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등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클라이맥스를 향한 긴 서곡이었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인류의 영적인 그릇이 마침내 그 사랑을 담을 만큼 커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에 함께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소중한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만년 전 인류가 아직 문명의 여명길을 헤매던 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되는 오늘날 오셨다면 그분의 메시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계획, 즉 신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가 찼다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오셔서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거든 눈을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눈 없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 여성들이 온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던 시대의 가르침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대의 가르침은 분명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은 메시지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그때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류라는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온 위대한 사랑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5000년 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인류에게 아직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쇠기문자조차 기원전 3000년경에야 등장했습니다. 문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과 가르침이 세대를 거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희미해지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생애와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인류가 기록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손에 쥐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성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는 처음 두 발로 서서 뇌가 커지고 불을 사용하며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교한 구강 구조를 통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같은 단순한 단어들이었을 겁니다. 사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동굴벽에 들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추상적 사고라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 너머의 생각, 즉 위험, 협력, 정보 공유와 같은 개념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상적 사고의 발전은 사랑, 우정, 영혼, 마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언어로 담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 즉 인간의 정신이 비로소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는 죽은 이를 땅에 묻으며 그들의 손에 쓰던 농기구나 무기를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세상, 즉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깨달음 속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종교적 감정을 삭틔웠습니다. 그 다른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 영혼의 본향이신 하느님을 찾아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몸짓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이처럼 스스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며 마침내 당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인생의 깊은 철학을 이야기할 수 없듯 인류에게도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치며 인류는 마치 한 인간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성숙해지듯 하느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장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이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지도를 펼쳐놓고 당신의 아들을 보낼 곳을 고르셨다면 왜 화려했던 황하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이 아닌 작고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세계의 모든 문명이 만나고 충돌하며 융합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의 신비로운 문명이, 동쪽에서는 인류 문명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리고 바다 건너 서쪽에서는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법률이 밀려들어오는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이집트의 깊은 영성,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질서, 인더스와 황하 문명과의 간접적인 교류,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합리적인 사유체계와 민주주의 사상까지 이 모든 인류의 지혜가 그 작은 땅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다듬어진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바로 헤브라이즘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지혜와 사상, 그리고 당신을 향한 오랜 기다림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명의 정수 위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시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의 사도로 세우시며 이미 2000년 전에 남녀평등이라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의 사상이 싹트던 그리스 로마 문명의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와 로마, 나아가 온 인류의 역사를 꿰뚫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구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돌로 성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 허물어진 인간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인류가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철학과 사상의 정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어릴 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그저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제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지식이 쌓이고 때로는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지를 수없이 순례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수천 년 인류의 역사와 하느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보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느님과 모세가 만났던 하느님,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고대했던 구세주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점점 더 깊어지고 명확해졌듯 저의 영혼도 조금씩 성장하여 마침내 때가 찼을 때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생, 청동기와 철기 문명의 발전, 공자와 부처,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등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클라이맥스를 향한 긴 서곡이었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인류의 영적인 그릇이 마침내 그 사랑을 담을 만큼 커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에 함께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소중한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1000년 전 인류가 아직 문명의 여명길을 헤매던 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되는 오늘날 오셨다면 그분의 메시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계획, 즉 신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가 찼다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오셔서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거든 눈을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눈 없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 여성들이 온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던 시대의 가르침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대의 가르침은 분명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은 메시지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그때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류라는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온 위대한 사랑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5000년 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인류에게 아직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쇠기문자조차 기원전 3000년경에야 등장했습니다. 문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과 가르침이 세대를 거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희미해지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생애와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인류가 기록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손에 쥐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성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는 처음 두 발로 서서 뇌가 커지고 불을 사용하며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교한 구강 구조를 통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같은 단순한 단어들이었을 겁니다. 사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동굴벽에 들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추상적 사고라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 너머의 생각, 즉 위험, 협력, 정보 공유와 같은 개념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상적 사고의 발전은 사랑, 우정, 영혼, 마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언어로 담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